할렐루야. 우리 큰소리로 화답하면서 말씀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많이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도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공자나 부처 또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런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성인들,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같은 다른 성인들이 결단코 따라오거나 결단코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지점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신비, 탄생에 관한 주님의 독특함입니다. 물론 아까 열거한 분들 가운데 그들 대부분이 성인이면서 동시에 해당 어떤 종교의 또는 철학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얽힌 나름의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부처님이 한 말인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오직 너만 존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이 부처가 언제 한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이 불교에서 이 말씀을 부처님이 언제 하셨느냐면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자마자 7 발자국을 7 걸음을 떼고 나서 탁 하늘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조 가운데 박혁거세도 여러분 아래서 나왔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권위를 부여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분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경 안에,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모두 약속되고 모두 예언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야 되는 이유를 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물론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는 감사하지만 우리의 탄생을, 서충훈의 탄생을 성경에서 예언한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지 우리는 예언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탄생은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었고 약속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탄생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약속되고 예언이 되어 참 그 주님의 탄생하심이 성경에서 쫙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제 족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왕족의 족보인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또 다윗에게서 오시기로 되느냐?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성문을 정복하는 것이 공성전이에요. 성을 공격하는 것이 공성전인데, 여러분, 성을 정복할 때에 가장 핵심 파트가 뭐예요? 어디 이기면, 어디 부시고 어디 정복하면 이깁니까? 문이죠. 그 성의 문을 부시고 문을 열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담벼락을 올라가지고 화살 쏘고 또 넘어오는 적군들 못 오게 막고, 이런 모든 공성전이
문을 차지하기 위해 하는 모든 전쟁인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시드 단수예요,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즉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 사탄을 정복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그래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여러분 이게 이제 나단의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너의 씨가 견고하게 될 것인데, 너의 씨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왕위를, 하나님께서 너의 씨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씨가 누군가? 물론 여러분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인데, 그게 솔로몬 왕이 될 수가 없는 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뉘어졌죠? 견고하게 되질 않았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런데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가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가 바로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인데,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셔서 목자들에게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전사가 말씀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 미가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어느 땅에 태어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누가 될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뿐만 아니라 그가 탄생할 자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저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나쁘게 인용한 놈이 있습니다. 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나쁘게 인용한 인간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이게 당연히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난 줄 알고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왕궁 궁전에 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온 백성이 소동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그 헤롯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헤롯인데, 헤롯 대제라는 사람인데 권력의 화신이에요. 사람이 권력에 취하잖아요. 되는 게 없습니다. 누구를 죽였느냐?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그의 부인을 죽였어요. 또 여러분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누구를 죽였느냐? 그의 2명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 대제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는 부인도 죽이고 아들 2명도 죽였던 게 바로 헤롯인데, 세상에 그 헤롯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왕이 태어나셨다면서요? 우리가 왕께들이 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여러분 뒷목 잡고 쓰러지게 생긴 것이죠. 그때에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이냐? 말했더니 바로 이 미가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헤롯이 몇 살입니까?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모조리 처단해준 사건이 바로 그 그렇게 해서 비극이 나타났던 것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탄생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결단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탄생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원주에서 1년간 대학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원주에서 1년간 그 교회를 다닐 때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이 주제만 나오면,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 청년부에 담당하셨던 그 강도사님한테 맨날 이것 가지고 디베이트를 걸었어요. 맨날 논쟁했습니다. 아니 강도사님, 이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맨날 논쟁을 걸었는데, 그랬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랬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면 믿어져요. 동정녀 탄생의 이 사건이 정말 믿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동정녀 탄생 앞에 사도신경 보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기도하지 않느냐? 주여, 하나님의 기적이 믿어질 수 있는 참된 믿음, 성령님이 주신 참된 믿음을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제가 가끔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의 간증을 보니까, 우리는 생각했을 때에 이런 동정녀 탄생이나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굉장히 공부 안 한 분들, 그냥 못 배운 분들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과학자들이나 대학 교수님이나 사회적으로 잘 나간 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우리 총신대 오셨던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나사 연구원 출신이신데, 김영길 총장님이 미국의 나사에 가서, 원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는데 나사에 갔더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천재축에 속해 있는 이 나사 연구원 가운데 절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더랍니다. 그 나사 연구원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고, 또 여러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그들도 신앙과 어떤 과학 사이에서 굉장히 번민의 시간이 있었는데, 딱 한 구절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끝나더래요. 딱 한 구절 말씀이 딱 마음속에 딱 이해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린답니다. 무슨 구절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만드신, 그야말로 온 세계의 크리에이터, 온 세계의 메이커가 되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데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기적이 왜 불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든든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물이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탄절날 여러분, 우리가 다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 인류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멘.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 갑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를 지은 죄인들이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뭐예요? 우리가 원래 다 죄를 지었으므로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죠.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의 특성이 뭡니까? 임모털이에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 우리 모두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의로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면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용서받은 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깨끗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을 때에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을까? 저와 여러분은 다 인간 생식을 통하여, 자연 생식법을 통하여 태어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전염된 존재들입니다. 아기들 키워본 우리 부모님은 알 거예요. 애지중지하고 어릴 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집을 생활해도 어느새 얘가 조금만 크면 얘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죄가 나타나요. 꼬맹이에게서 벌써 죄가 나타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몰래 가서 탁 누구를 때리고 촥 핥히고. 그거 여러분, 때리고 핥히고를 여러분이 가르쳐줬어요? 애들한테? 안 가르쳐줬어요.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집에서 키웠는데 왜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이런 작은 죄성들이 우리 아이에게서 왜 발현합니까? 나의 자식이지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교만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탐심이 우리 자녀에게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들은 다 원죄에 물든 자들이에요. 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빚진 사람들 있죠? 막 10억 빚진 사람이 있을 때 막 그분 세무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짠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빚을 진 분이 짠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면 저 10억 빚진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나도 빚진 자잖아요. 쟤는 많이 빚진 자고 나는 빚졌지만 적게 빚졌지만 어쨌든 빚은 빚을 졌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빚이라고 해요. 우리가 왜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느냐?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죄를 졌고 교회 오기 전에 불과 어젯밤에도 죄를 졌던 죄에 둘러싸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대로 남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 순수한 거룩한 깨끗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자격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절기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는 동안에 죄와 싸워 승리하며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또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천국을 잃어버린 실낙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가난과 저주 역사입니다. 인류가 여러분 우리 한반도 땅에도 70년, 80년 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왜 벌어집니까? 남의 땅을 왜 침범해 들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것 빼앗으려고. 근원적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풍족하잖아요. 땅도 풍족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입을 것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잖아요. 절대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 실낙원에서부터 이미 전쟁은 예정된 거예요.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들이 이제 궁핍하기 때문에 뭔가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저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어느 곳에 오셨느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 베들레헴에 어느 곳에 오셨느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셨다. 제가 군대 시절에 타고 다녔던 차가 장갑차였습니다. K77이라고 하는 장갑차인데 이 장갑차가 얼마나 이 소음이 심한지 이 포크레인 궤도 차량이 이 아스팔트 길을 막 지나가면 이 소음이 정말 대단해요. 아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그 소음을 내면서 이 도로를 지나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심각한 소음 속에도 잠이 더 심각하게 쏟아집니다. 그 소음 속에 잠을 그렇게 많이 잤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막 곤히 K77 훈련 나갔다가 타고 들어오는 가운데 잠을 자고 있다가 저의 잠을 깨우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 딱 진입 직전에 한 500m 직전에 K77이 딱 선두에서 통과를 하는데 어디를 통과하냐면 이제 소를 키우는 축사를 통과해요. 야, 그 축사를 확 통과하는 순간에 통과하자마자 축사에 있는 그 여러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바로 이제 저 잠을 깨워버려요. 바로 코를 찔러가지고 저절로 깨는데 제가 하루는 그 축사 이제를 거기 딱 지나가다가 이 마구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세상에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신 장소가 바로 저 축사라니, 이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장소가 바로 저 베들레헴 마구간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누울 장소로 택하신 장소가 바로 저 베들레헴 마구간이었구나. 여러분,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을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짐승의 여물통에다가 여물을 털어내고 요셉이 아마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아기를 누일. 어떻게 그 여물통에 아들을 누일 수 있을 것인가? 마구간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시각한 사랑. 마구간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마구간에 눕기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그 자신의 침대로 선택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마구간에 탄생하실 정도로 가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원래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보통은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새 2마리를 드렸다고 말씀이 나와요. 새 2마리를 드렸다라고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극빈자들을 위해서 따로 도무지 양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극빈의 형편이 처한 자들은 새 2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낳고 나서 새 2마리를 번제로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을 때 구유에 누울 정도로 가난한 집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원래 부유하신 천국의 아들이신데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가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난과 저주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가난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쓴 책이 있습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종종 그 책을 꺼내들어서 읽어보는데 이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책을 썼는데 독립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놀랐던 게 있는데 아니 세상에 20살밖에 되지 않은 10대입니다. 19세 정도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이 양반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아니 뭐 세상을 여행한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쓴 책입니다. 참 놀랐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나라가 독립하고 우리 조선이 발전하려면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께 가난한 사람에게 갑자기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준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가진 돈을 탕진합니다. 가진 돈을 탕진합니다. 로또 당첨되면 로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탕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독립정신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의 습속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많은 돈이 생겨도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까 부가 생겨도 탕진하지 않아요. 부가 생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 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 돕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돈이 생기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낭비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돈이 되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웠나 몰라요. 제가 언젠가도 우리 직분자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잠꼬대를 할 정도로 그냥 툭 치면 꿈에서 자면서도 말씀이 나올 정도로 최소한 한 구절만큼은 말씀이 여러분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이 입에 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암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난과 삶의 실패에 허덕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검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심이라. 마구간에 누우신 예수님의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주님께서 마구간에서 누우셨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느냐?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여와 축복과 주님의 천국을 나눠주는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서 저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체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가정의 빈 곳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빈 곳간을 채워주시고 우리 나라의 빈 곳간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 우리 10대 선진국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의 은혜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교만한 다음 세대가 문제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부요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가지 않아. 어디부터 빵꾸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곳간부터 빵꾸나요. 우리 나라의 곳간부터 빵꾸납니다. 저는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내실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제의 칼을 대시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뚝은 터집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부의 은혜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마지막 누가복음 2장 말씀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전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의 외침입니다. 우리 성탄의 절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을 이 땅에서는 평화를 예수님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게 앞서서라고 하죠. 무엇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성미 같으면 그냥 막 다 두들겨 부셔버리고 성질 막 내고 막 그래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뭔가 이 가정을 그냥 박살낼 것 같이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사람이 변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니 중독증이 끊어지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니 새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선물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다투는 일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좋은 일 하다가도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번민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모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 나의 이런 헌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나? 다시 한번 묵묵히 삼키며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능력교회를 통하여 성탄에 오신 우리 주님 앞에 놀라운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놀랍게 임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건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